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황사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 주였습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몸을 잘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제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 동원 해법안과 주 69시간 노동시간 재편 등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도 광장에 나와 맞불 집회를 열어 도심 곳곳에서 교통 체증이 빚어지는 등 나라가 어수선하였습니다. 하나님, 정치권과 사회가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드리워지는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화합과 통합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과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우며 분열이 아닌 화합과 협치를 이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모임 소그룹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더 친밀해지고 깊은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삶이 위로받고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신웅섭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방송팀 등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와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죠.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던, 제일 옆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실수도 많이 했죠. 다혈질이었죠. 마지막에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옆에서, 그래서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죠. 이 신약의 27권 중에 베드로가 쓴 서신은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전서, 후서. 좀 많이 썼으면 더 풍부하게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관찰했던, 좀 예수님을 가까이 좀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전해줬으면 얼마나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3년 동안에, 물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만 복음서가 기록하지 못한 부분을 좀 우리에게 알려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더 풍부해졌겠어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 2장으로 딱 끝납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이 13권을 쓰죠.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제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신학적인 기초도 없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신학적으로도 기초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유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배웠던 유대교를, 그리고 회심했던 그 바울을 통해서, 이런 서신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그러한 그 모습을 갖춰가고 신학적인 토대를 그렇게 갖춰가게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 옆에서 생생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1장에 보니까 본도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본도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터키 지방도 크잖아요. 터키라는 나라가 뭐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지역이죠. 이번에 큰 지진 왔던 지역은 터키 남부, 시리아 그 국경지대에 이제 이번에 큰 지진이 왔죠.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는 터키의 북부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배경을 지녔던, 유대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지도 않았던 불신자였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1장 8절 한번 18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로부터 그런 행실을 받았다 라고 나옵니다.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 유대교를 믿지 않았던, 그러다가 이제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약 AD 한 63년부터 64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이제 AD 65년에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죽이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냥 놔두면은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놔두면은 정말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했던 그 보잘것 없었던 그 자기들이 그 지배하고 있었던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거기서 일어났던 그 예수 운동이라는 것이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정말 이 로마족이 무너지고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다 이제 핍박하기로 하는 그러한 대박해가 일어나기 전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어서 정말 고난받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1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너희들은 흩어져서 살아가는 나그네야. 너희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너희는 이 세상의 다수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때로는 불이익을 받고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여행객. 정말 놀러 가는 겁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쉬고 즐기고, 요즘도 뭐 외국을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뭐 좀 다시 열리니까 제 주위에도 뭐 일본을 좀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뭐 대만, 홍콩 갔다 온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3년 동안 그 늘러왔던 그 욕구를 이제 분출하고 즐기면서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돌아올 때는 우아하게 그 뭡니까? 면세점인가요? 면세품도 또 사가지고 그러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나그네는 그러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나그네는 이방인, 이주민들, 그들은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처음부터 소수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나그네로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차별도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물론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인정하죠. 그 다음부터 공식적인 그러한 핍박이나 나그네로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히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황제로부터 오히려 그러한 많은 이익을 얻고, 그래서 한 성이나 한 도시가 그 도시의
그 리더들이 성장이든지 그 도시를 지배하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들어섰죠. 그 다음부터는 나그네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독교는 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소한 1500년 동안 서구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수에 안주할 때 기독교는 다수이고 당연히 누려야 되고 우리 이 세상에서 주인이라는 것을 심취하고 거기에 살아갈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종하지 않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정주민, 정착민으로서 지배자로서 살아갔던 지난 1000년의 역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나그네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부흥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수는 아니었지만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이 시기가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주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주민이 최근 자료 보니까 약 2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이제 5%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주민들의 삶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분들 얼마나 정말 이주민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고 그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저도 몇 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어떤 한 인도네시아에서 왔던 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 6개월 정도 왔었는데 들어올 때 의료 관광 비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암이 너무 심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이제 암 치료를 받겠다고 3달 받고 왔는데 3달 동안 안 끝나서 이제 3달을 더 연기해야 하는 그 연기하는데 이제 혼자 갈 수 없어서 제가 같이 갔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저기 마곡지구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부부하고 저하고 가서 이제 3달을 더 연장해서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정말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 얼마나 정말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말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다리에 저기 있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다 불법 체류자. 아, 정말 우리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너무 제가 창피했습니다. 너무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예,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항상 소수로 어디를 가든지 외롭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홀로 던져진 채로 혼자 생존을 위해서 정말 고뇌하고 고통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야 합니까? 탄식하는 가운데 항상 저 본향만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그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세상에서는 항상 도덕적인 소수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비록 세상에서는 이해받지 못하고, 비록 세상에서는 소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패러독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갈등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주민으로 무시받고 비난을 받고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직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나를 미리 부르셨구나,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정체성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외롭게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베드로가 어떤 교회의 리더나 어떤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성경은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단수라고 나오지만 그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비록 여러 도시 흩어졌지만 거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세상이 흩어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홀로 이 세상의 이 어두움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예, 한 며칠 전에 제가 그 좀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그 두 후배인데 35년 됐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그 단체, 선교단체 간사하고 학생들로 들어왔습니다. 35년. 예,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졸업하고 하다가 이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함께 그 집을 같이 짓고 살자. 예, 의기투합해가지고 공동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빌라를 졌죠. 그래서 한 거기에 5가정 정도가 6가정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물론 직장도 다르고 다 뭐 따로 생활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빌라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20년 됐대요, 올해가 정확히. 근데 10년 정도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자녀들도 커지고 공간도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는 처분하고 이제 더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더 큰 집을 짓고 지금도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정은 목사가 되고 이제 목회 때문에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또 한 가정은 이제 부르심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겠다 해서 가서 지금 이제 가르치면서 그 선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가정이 다시 여기에 이제 더 큰 집을 짓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그때 사정이 있어서 여기 들어오지 못했는데 너무 정말 같이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이제 준비하다가 거기 근처에는 공간이 안 나고 거기서 한 5분 10분 거리에 거기도 똑같이 교회 그 지체들과 4명인가가 같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부부가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공동체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부부의 문제들, 자녀 교육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정말 갈등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부침이 있었는데 정말 서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던져주신 분, 혼자 알아서 생존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함께 부르셨습니다. 소그룹으로 교회에서 부르셨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편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그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들,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 그런 것들을 좀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편지의 내용일 겁니다. 처음에 야, 너희들 얼마나 어렵게 사니, 힘들게 사니, 얼마나 어려울까, 정말 위로해 주고 싶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내가 알아, 너희들이 흩어져가지고 외롭게 살고 유리하는 것들, 언제까지 여기 살지 모르고 또 어디로 쫓겨갈지 모르는 거 알지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찬양한다. 왜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죽어있는 소망입니까? 그 소망이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소망입니까? 제가 1부하고 2부 예배 시간 그 사이에 저기 경춘선 숲길을 좀 걸었습니다. 3년 동안 저도 못 와가지고 못 걸었는데 여기 걷고 싶어가지고 좀 걸었습니다. 봄이 되니까 새싹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목련, 벚꽃, 또 산수유, 그것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과 살아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서 새싹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새싹이 나와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 아닐까요? 더 푸르러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너희의 소망이 그런 것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인내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기도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무너져 있고 포기하게 하고 자주 섞인 말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안 돼, 그냥 이대로 있을래,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 소망은 어떠한 소망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5절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한번 받았다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 근데 또 뭐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질문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시민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간극 가운데 항상 갈등하고 긴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아직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나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나로부터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은 아닙니까? 나 홀로 스스로 이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해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이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무릎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기도합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언제나 풀릴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과 시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매몰되고 주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닐까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닐까요? 포기하게 하고 더 이상 주님께 나가지 않게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갈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세 번째인데 구원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입니까? 그거는 역설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하는 구원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되게 실제적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다. 시험 받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적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괜찮아.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왜 어떻게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체면입니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고통을 거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이 짧다고 잠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일주일에 2주일 동안만 있다가 해결되는 어려움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오래 갑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절대할 때 잠깐, 순간 지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개인적으로 절대하죠.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하는, 우리 가족이 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당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무리 해도 네가 내 상황을 알아?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화를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 함몰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힘든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영광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순간적이거나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오직 믿음이 주는, 신앙이 주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갑바도기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성지 순례 가운데 소아시아 지방 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갑바도기아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지하 동굴 파가지고 몇 층, 10층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몇만 명이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어요? 보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삶이. 근데 그 고난이 내가 절대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고 잠깐이고 이거를 통해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고난이 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10절부터 12절에 이제 구원의 역사성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 너희들 속에서 성취된 것이다.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가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최소한 성경이 쓰여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누가 올지 몰랐어요. 언제 올지도 몰랐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도 몰랐는데 너희들은 그 오신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서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섬긴 것이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 구원이, 복음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야. 이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니야.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경륜 속에서,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 부분인가. 그걸 감사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너희가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야.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이 땅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순간을 바라보며 예언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정말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구원, 그 복음의 능력이, 그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우리 속에서 살아있습니까? 그 소망이 나의 삶에 변화를 줍니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 가운데 살아갑니까? 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으로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붙잡고 붙들어주고 새싹을 피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듭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